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영적인 분별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탁 떠나고 대적하고 그러진 않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것이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작은 부분 너무 민감하게 막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작은 부분을 소홀히 여겨서 나중에 영적인 위기를 크게 맞이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작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을 다 건축했어요.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그랬죠? 20년에 걸쳐서 다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을 위해 도와주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또 왕궁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 백향목, 잣나무, 금 이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그 답례로 준 것이 뭐냐면 갈릴리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이죠.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자, 이 성읍을 받았던 이 두로 왕 히람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받고 좋아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불모지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모지. 그래서 그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을 가불. 이 가불이 돈을 미리 빌려오는 가불이 아니고요. 이 가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불모지라는 뜻이에요. 불모지. 쓸모없는 땅. 솔로몬은 히람에게 어떤 땅을 준 거예요? 좋은 땅을 준 겁니까? 내가 필요 없는 땅을 준 겁니까? 필요 없는 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불모지와 같은 것을 주면 안 되죠. 내게 필요 없는 거 주면 안 되죠. 상대방이 받기 좋은 것을 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생색내는 데만 만족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단지 상대방이 원하는 거 주지 않아서 그것이 영적 위기가 왔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이방 나라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히람 왕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히람 왕이 그 땅을 받지 않은 거죠. 사실 처음부터 그 땅을 줘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은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땅은 하나님 거니까. 서로 빌려 쓰는 거지 땅을
매매할 수 없었어요. 신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 주신 그 각자 그 가문대로 주신 땅들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땅은요, 판매가 안 돼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풍요롭게 되자, 또 자신이 점점 힘이 강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자 교만해졌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솔로몬의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16절이에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16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요,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동맹을 맺을 때 외교적인 어떠한 전략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동맹을 맺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그러나 솔로몬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안전할 수 있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야 되고, 이러한 외교적인 정책을 펼쳐야 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맞아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된 두 번째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마치 세상의 방식이 상식인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상식이라고 합리화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분별력을 잃게 된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불순종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을 이제 잃게 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19절하고 21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은 많은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들을 다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어떤 부분에서는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습니까? 안 내쫓습니까? 안 내쫓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특히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 그들을 건축하는 데 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내가 우리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땅을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건축이 필요한데, 성읍이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여러 건물을 짓는데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서 일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일의 목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와 당당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스스로 합리화, 자신을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도구. 어떤 도구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날 다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또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도구화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살다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우리 안에 늘 영적인 긴장감이 있게 달라고, 이 위에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또 흐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의 그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